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무엇이든지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해서 농사가 저절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과나무나 과일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해서 그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도 아니고, 책가방을 싸들고 학교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쌓아놓고 가게문을 열었다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빠짐없이 출근만 한다고 해서 그 회사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설령 된다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든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농사를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랑을 하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결혼했다 해서 저절로 금슬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돈독해지고 가까워지고 우정이 두터워집니다.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깝고 보다 더 친절하고 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깝고 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정직입니다. 솔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의 조건이 완전함이었다면 누구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찾아서 완전한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에는 온갖 허물과 죄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의인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세리와 죄인들과 친하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할 때에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친구를 삼으려고 왔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 간에는 어떤 것도 감추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와서 자기의 모든 단점과 죄는 한마디도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랑만 냅다 열거를 했습니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저 세리처럼 토색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러나 세리는 성전에 앞자리도 오지도 못하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솔직한 세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누구나 친해지려면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꼭 드신다고 칭찬하신 다윗 역시 그는 잘못했을 때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당할 일을 했지만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솔직히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런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가까워지려면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뻔뻔스럽거나 가정스럽거나 겉다르거나 속다르거나 눈앞에 다르고 돌아서서 다르고 그런 이중적인 사람과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정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투적인 경건으로 외식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속으로는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척, 더러우면서도 깨끗한 척,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것처럼 그랬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언제나 척하는 것은 우정을 깨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싫으면 싫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고 속으로 품지 말고 뒷말하지 말고 다른 방면으로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말고 불평이나 불만을 품지 말고 따질 것은 따지고 솔직히 털어내놔야 돼요. 그래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 모세는 하나님께 매우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외람스럽게 하나님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러 백성들이 제멋대로 하고 끝내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모세에게 나는 더 이상 동행하지 않을 터이니 너 저 백성 데리고 너끼리 가라.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기 싫다. 나는 저런 사람과 가까이 하기 싫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주님 저더러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누구 백성입니까?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을 내 백성 내놓으라 해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와가지고 나는 모르니 너끼로 가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이 가시렵니까? 같이 가지 않으렵니까? 외람스럽게 따졌습니다. 이런 모세의 솔직한 마음을 보시고 알았다. 내가 함께 가마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실망했던 부분이 있거나 속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되지 못할 부분이 있거나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속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으로 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터내놔야 됩니다. 다윗 왕이 쓴 시를 보면은 다윗 왕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감사와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은 겉으로 미소 지으면서 속으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을 위장하고 속으로 딴짓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심정을 숨김없이 터놓았습니다. 이것이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비결이. 가까운 사람 사이에는 흉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합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합니다. 싫으면서도 좋은 척하고,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 척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듣고 보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깝다고 걱정이 돼서 아이고 괜찮으냐? 응, 괜찮아. 아, 정말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멀리 하는구나. 뭔가 내게는 자존심이 있고 뭔가 가리우는 것이 있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우정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는 매사가 사무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까워지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가까워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정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가 되려면 더욱 가까워지고 싶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나? 도덕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에서보다 못된 사람입니다. 욕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동생에게 양보했습니다. 에서에 비하면은 야곱은 욕심도 많고 속임수도 많았어요. 그래서 형이나 아버지에게 외삼촌에게 해서는 안 될 짓도 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절대 사랑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재산 다 없어져도, 처자식이 다 떠나가도, 자기의 건강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려고 매어 달렸습니다. 이런 절대 사랑과 절대 신앙이 있었기에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도 절대 사랑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물면 뭐 나는 싸우면 되지 뭐. 요거요 아주 기분 나쁜 겁니다. 지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허물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나 보다. 다윗 같으면 솔직히 자기의 죄를 털어놓고 회개했을 텐데 야곱은 한도 뼈가 부러져도 매달렸는데 에서는 까짓 뭐 허물어 난 싸우면 되는 거지. 그런 에서는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오매불망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눈만 떴다 하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싫은 일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애들을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찾는 게 엄마예요. 학교 가서 100점만 맞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대문 안에 들어오자부터 엄마 찾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춥거나 하면 또 엄마 찾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두려울 때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눈만 떴다 하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다윗의 새벽 기도예요.
눈만 떴다 하면은 하나님부터 찾았어요. 다윗이 뭐 할 일 없는 사람입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일이 많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오매불망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오매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있으면 있나보다, 없으면 없나보다. 그래가지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지요. 오늘 읽은 바울 사도도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은 오직 나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주님.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 이치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노력하는 만큼 가까워지고 노력하는 만큼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하는 만큼 가까워지고 노력하는 만큼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정관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요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다윗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기에 눈만 뜨면 하나님부터 찾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뭡니까? 밤낮 염려하고 오매불망하는 것이 뭡니까? 과연 그것이 내 모든 것, 내 전 재산, 내 처자식, 내 건강, 아니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고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각자 삶의 최우선순위가 다르겠죠. 무엇이었든 간에 과연 그것이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라도 얻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랑이 처음 사랑과 같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어왔으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그저 또 오늘 또 교회 갔다가 또 뭘 해야지. 그러지를 말고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받고 더 우정이 돈독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삶이 힘들수록 바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다 아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아이고 피곤한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느냐고. 그게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그게 전화해도 바쁘다고 그러고 만나려고도 바쁘다고 그러고 밤낮 그러다가 오늘 웬일이야? 할 일 없는 거구만. 심심해서 왔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다가 오늘 어디 갈 데 없나? 이거 추워서 등산도 못하고 오늘 어디 결혼식은 없나? 결혼식도 없고 교회나 가볼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바쁜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아유 이 새벽에 또 나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더 바쁜 것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끝나고 모든 것은 다 없어질 날이 있어도 하나님과는 영원히 끝날 수도 없고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밤낮 돈 해도 오늘 내가 죽으면 단돈 한 푼 못 가져가요. 동전 하나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그거 위에 해가지고 뭘 그렇게 오매불망하느냐 말이에요. 암만 열심히 해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 자도 죽으니까 내려오더라고요. 암만 죽고 못 사는 관계도 중환자실까지는 같이 가. 중환자실까지는 같이 가요. 죽어서 시체실이랑 같이 간 사람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요단강을 건널 때는 내 혼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요단강 건널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갈망하고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은 심성으로 보면은 훨씬 더 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밉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든지 도덕적으로 봐도 야곱은 못된 인간이지만 나는 야곱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매달렸고 오매불망 하나님 이런 절대 신앙과 절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과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도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